자, 우리가 사사기 오늘 19장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16장의 사사 삼손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결론이 일단락 났고, 우리가 17장부터 삼손 이후에 17장부터 21장 1장까지는 왜 사사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원인을 밝혀주는 속편 같은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17장, 18장 말씀을 보면서 미가 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한 가정에 일어났던 우상숭배가 심지어 레위인까지, 심지어 한 지파, 단지파까지 우상숭배가 급속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도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결코 좋은 모습으로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피성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기거하는 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도 두 번째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 역할을 누가 하냐면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9장에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그 성폭행 당한 자기 첩을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요. 오늘 말씀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일이 전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왕이 없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국왕이 없다, 우리들에게 보이는 리더십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른 왕을 섬겼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던 시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이외에 나를 위하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지 내가 받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시대, 다시 말해서 스스로 왕 되려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똑같죠? 창세기 아담의 범죄가 뭐죠? 하나님 말고 내가 신이 되려고 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경험한 게 뭐냐면 혼란한 삶이에요. 사사기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에 모시고 스스로 왕 되고자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혼란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자, 이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레위인이 서 있어요. 이것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한국교회 모습하고 섬찟할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참 놀랍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소개되는데 첩이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첩이 행음을 했어요. 남편을 떠나서 도망간 모양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넉 달 동안 지냈다.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가관이고 그 첩이 행음했다는 것도 가관이고, 그래서 이 첩은 자기 고향 땅, 유다 사람인 것 같아요. 유다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출행랑을 칩니다. 자, 1절 2절이 19장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려오고자 유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장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장인과 교제하는 모습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먹고 마심에 즐겁게 하라.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향락에 빠져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떠날라 그러면 다시 간청해가지고 유숙하십시오. 유숙하십시오. 머물다 가십시오. 머물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3일 보내고 나흘 보내고 5째 날까지 보냅니다. 레위인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향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9절 말씀에 보면 해가 기울어서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에피소드지만 이때 당시에 레위인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에피소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지도자는요,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성전이 불타게 된 그 원인이 다 누구한테 있었어요?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서기관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두운 백성들을 밝게 하여 어두운 백성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먼저 부패한 길을 걸어가고 먼저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시면서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대도 딱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뭐예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종이 여부스 이 지역에 들어가서 여기서 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유추해 보세요. 레위인의 행동, 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집 앞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같이 거룩한 사람은 이방인의 집에서 잘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건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수 있었죠? 첫째,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이 사람이 내가 돌보는 중에 죽는다면 거룩한 몸을 부정하게 할까봐. 이것이 명분이었고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았던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은 분명히 선민이라는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이들은 분명히 들었을 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때마침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결국 노인을 만나서 이 레위 사람이 겨우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렇게 선언한 걸 보니까 드디어 거처를 겨우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노인이 질문한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게 뭐죠? 여러분,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어디서 어떤 용무로 왔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내 첩이 행음해서 도망가서 자기 집에 가서 내가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내가 장인 집에 갔더니 오랜만에 갔더니 먹고 마시다가 5일씩 있다가 내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레위인은 어떻게 대답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주 거룩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노인이 봤을 때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영접하고 레위인이 먹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2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어디서 보던 구절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바로 직전에 롯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둘이 롯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것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물론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집에 들어간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심히 아름답다. 꺼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하리라. 여기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것은 성관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속에 나오는 불량배가 누구예요? 이방 사람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구약 교회의 성도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주인은 또 어떻게 했는지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노인이 불량배들을 보고 뭐라고 호칭하냐면 내 형제들아.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설득해도 도저히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러자 24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여기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롯의 행동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사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직전의 모습, 타락할 대로 타락한 하나님의 진노의 검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농경사회에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추구했냐면 돈을 추구했어요. 편안함을 추구했어요. 안락함을 추구했어요. 이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처럼 나도 잘 먹고 세상 사람처럼 나도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고 그들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타락이고 뭐가 거룩인지 상실해 버렸어요. 잘 버는 게 거룩이에요. 잘 사는 게 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평강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들이 한순간 성경적 가치관에서 쓰레기 가치관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25절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넣은지라. 얼마나 욕보였으면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29절 말씀에 레위인이 이렇게 했어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어요. 12지파가 단합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벌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말은 이런 표현이죠. 단군 이래에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후에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조치를 취합시다. 사실상 19장 말씀은요, 통독하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17장부터 21장까지가 대체적으로 통독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뜻을 주의 깊게 우리가 보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사시대가 왜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속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악행을 일삼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맙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였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애굽에서 빼내셨나요? 그거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국 교회 왜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교회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교회 왜 무너졌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문턱을 넘어섰어요. 이미 문턱을 넘어섰어요. 이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빼낸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세상과 다른 내 백성, 애굽에서 빼내셨어요. 애굽은 세상을 통칭하는 말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빼낸 내 백성,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빼내셨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걸어오셨어요.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브와 불량배들의 행동, 레위인의 행동,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행동은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폐륜적인 행동이요 끔찍한 일들이라. 그런데 이 악행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상황에 조금씩 맞추어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조금 타협한 것이 결국 자기 신앙이 다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는, 국가가 존폐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럼 우리는 이때 말씀대로 살기로 어느 시대보다 작정해야,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도 결단하여 말씀대로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저는 이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진짜 주님의 백성다운 품격과 주님의 백성다운 빛과 주님의 백성다운 능력과 주님의 백성다운 권세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러한 것입니다.